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은 그렇지만 다 어떤 저자가 어떤 의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늘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12절에 이제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 쭉 말하면서 조심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조심할 것이요. 이것은 헬라어 동사 블레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요. 그런데 쭉 넘어가서 이제 19절에 갑니다. 19절에 가면 동일하게 맨 끝절이죠. 맨 끝절 19절에 가면 19절도 이로 보건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헬라어 동사 블레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조심할 것이요라는 이 동사랑 그다음 맨 끝절 19절이죠. 19절에 이제 이로 보건대라는 이 블레토가 이제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같고 이게 끝절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을 보면 수미 상관 구조다 또는 수미 상응 구조다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미 상관 구조를 쓰는 것은 이 히브리서 이렇게 저자가 어떤 의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파트를 설계할 때 가장 부각되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짜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본문의 말씀도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 구절을 이제 같은 동사를 쓰는 이 의도를 이렇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수미 상관 구조를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 의도는 바로 14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절을 이렇게 같은 동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9절 12절은 어떻습니까? 처음 12절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즉 지금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리고 19절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믿지 아니함, 불신앙이죠. 첫 구절에는 현재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19절 끝절에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불신앙 같죠. 처음과 끝이 같죠. 과거 현재 이 불신앙을 딱 놓고 중간에 14절의 이 중간에 너희들은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조상들이 이 불신앙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과거 우리 조상들은 그 조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역사는 그 역사로 끝나는 거야,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19절에 망했던 것처럼, 불신앙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오늘 또 너희들이 14절에 강조하는 부분, 견고한 신앙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12절 이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도 그들이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경제력과 그리고 인맥과 보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의 모든 미래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가? 내 마음속에 이 둘 중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불신앙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망한 것은 그 과거로 끝나버렸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우리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를 쫓아서 살아갈 뿐이다라는 그런 분리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딱 고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흘려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이런 마음을 있어야 되는 거죠. 12절의 불신앙, 19절의 불신앙 반드시 일치가 된다. 망할 수가 있다. 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대승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은 모든 삶을 아우르며 이끌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붙들어라 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을 이끄는 또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또 기가 막히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미상관 구조를 했을 때 그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냥 반만 들은 것 같아요.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장치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헬라 알파벳 알파, 오늘 영어로 말하는 A죠. 이 알파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범죄한 자들에게 하는 이 표현에서 시작하는 점이 바로 헬라어 알파벳 알파로 시작합니다. 하마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앞에인데 알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믿지 아니함 동일하게 아피스트인데 알파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17절, 18절, 19절 과거 조상들이 범한 범죄죠. 불신앙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가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헬라 알파벳 A로 시작하는 것을 첫 구제로 들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의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이것도 동일하게 알파를 쓰고 또 12절에 떨어질까 이것도 알파를 씁니다. 그리고 13절에 죄의 유혹 이것도 동일하게 알파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미상관 구조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미상관 구조를 썼을 때 그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과거는 과거,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알파를 쓰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믿지 아니한 것, 현재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 한 번 더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믿어라 라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동일함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불신앙을 저지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망하게,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진 않겠지만 거친 매질을 하시겠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연거푸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크게 좌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본인만이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만이 알 수, 또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해볼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육신적인 손해, 인간적인 관계, 사회생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지만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그 순간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또 귀중하게 나의 삶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마음의 경중을 정말 어떻게 내가 마음의 경중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편지를 받는 그 독자들에게 한 번 더 다구치면서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으로 답변을 해라 라고 표현하면서 수사학적인 또 질문을 쓰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동일합니다. 누구냐? 또 아니냐? 또 17절에도 노하셨느냐? 아니냐? 18절에도 하셨느냐? 아니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고 연거푸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응답하고 대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알파벳 A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또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푸시하고 있는 거죠. 삶으로 나와라. 삶에서 승부를 하자.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6일의 그 삶에서 승부를 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런 나의 삶의 전리품이 없다면, 삶의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분명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삶으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와서 현재에 적용하면서 현재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들의 삶에서 경험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의 역사를 하신지 너희들이 보아라.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가, 그렇죠? 과거 세대, 그 조상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8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완고함이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고 또 늘 미혹됨입니다. 불신앙을 겪은 이유가 완고함이며 그들의 마음이 늘 미혹됨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참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죠. 아주 얕게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늘 이렇게 마음이 미혹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 상황이 엮어주는 그런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 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고 정함이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 광야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고 있는 그런 참된 마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을 오염되게 하고 썩게 만들고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은 죄와 배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하죠. 바로 오늘이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불신앙은 바로 죄와 배교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죄의 유혹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이게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위험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협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견고히 잘 지키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면 오늘이란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행자제하면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기회가 되지 않는다. 오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과거의 불신앙, 그 불신앙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과거의 불신앙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연관시키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믿지 않음, 그 사이 가운데 우리는 경주하고 있으며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모든 사람들은 그런 환경들이 노출되어져 있었지만 그 환경들 가운데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수아, 갈렙과 다윗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또 읽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늘 자신을 압박하고 죽이고 또 자신만 혼자 있는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시편에 있는 것처럼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울 힘이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시편 63편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왕국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것이 과거에서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홍수처럼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을 우리는 대입하며 적용하며 동일하게 기드온과 그리고 동일하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다윗이 싸웠던 것처럼, 다니엘이 싸웠던 것처럼, 그 세 친구가 싸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고 다윗이 되어서 우리들의 처한 그 삶에서,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부어짐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보처럼 잘라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내며 홍해를 가르는 그런 근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연거푸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곳에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승부를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었던 그 과거가 데자뷰처럼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메아리가 아니고 어떤 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사업터에 울려지는 그런 함성이 되어짐을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겁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사망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감히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삶이 어렵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그 삶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이 무겁지만 승리의 비결이 있다. 이 히브리서 기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당신의 전부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랑을 누가 끊으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천사나 높은 것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선함이 이렇게 확고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고 단단한데,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죽어가던 다윗을 살렸던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가, 다니엘의 역사가,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분명히, 그리고 미래 세대에도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확신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 줄 알지만 신앙으로 너끈히 이기며 또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끈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여러 문제를 가져가고 또 이겨내고 승리의 전리품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거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이라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이 성경이 과거의 것이 아니고 오늘의 것임을 알고 오늘의 삶에 낚시를 던져서 대어를 낚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